오늘 주막이 나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인간은 만남의 존재입니다. 참된 삶은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인간의 운명이란 우연이든 필연이든 모두 다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성공한 사람들,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만남이 잘된 사람들입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좋은 스승을 만나 위대한 진리를 배워서 지혜롭게 사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 출세의 길을 달려갔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두가 만남이 잘된, 축복된 만남이라는 거죠. 반대로 불행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사람을 또 잘못 만난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좋은 사람, 형통한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지만 뜻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때론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날마다 탄식과 한숨에 밤을 지새우며 사람이 있고, 때로는 만나서는 안 될 사람, 치명적인 손해를 본 사람도 있습니다. 종업원을 잘못 만나서 사업에 실패한 사람도 있고, 또 주인을 잘못 만나서 착취당한 고용인도 있습니다. 위정자를 또 잘못 만나서 도탄에 허덕이는 백성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잘 만나면 행복이고 못 만나면 불행이 나는 거예요. 상대를 괴롭히고 해롭게 하는 만남은 불행한 만남이지만 서로 좋게 하는 것은 행복한 만남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그 아름다운 만남을 보는 그 한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오늘 강도 만난 자의 이 비유는 정말로 이에게 있어서는 엄청나고 좋은 귀한 만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율법사가 먼저 예수님 앞에 이제 접근을 해요. 그래서 오늘 25절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여 가노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부터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접근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입니다. 근데 이 율법사에 대한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26절에 보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되물어보는 거예요. 27절에 율법사가 얘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과 내 몸을 바로 똑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28절에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또 질문을 해요. 29절에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때 예수님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를 만나서 옷이 벗기고 때려서 거반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도망갑니다. 그때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고, 레위인도 가다가 그를 봤는데 피하여 지나갑니다. 그때 마침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그를 발견해요. 그를 발견하고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붓고 포도주로 그 상처를 다 싸매주고 주막집으로 가서 돌봐주라 맡깁니다. 그리고 이튿날에 사마리아 사람은 2데나리온을 주막집에 주면서 또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을 잘 돌봐달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 이렇게 부탁하고 떠나가요. 이 비유를 마치신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그대의 생각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그가 얘기하죠. 자비를 베푼 자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도 가서 그렇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게 묻는 율법사의 질문에서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는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율법사에게 예수님이 이 이웃에 대한 비유를 들려주신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이 있는데 강도입니다. 여러분, 강도는 만나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또한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만나나 마나한 사람이에요. 유익도 손해도 없는 평범한 만남입니다. 그런데 꼭 만날 사람이 있어요.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런 분을 만날 수 있다면 참으로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강도 만난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나서 살게 되었어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강도 만날 위험성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중에 강도를 만나서 건강을 빼앗기도 하고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생명을 빼앗기도 하고 탄식하며 울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음에 상처를 입고 한이 맺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정이 파탄되고 인생이 비참하게 쓰러진 슬픈 사연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어요. 여기 이웃은 착한 일을 하는 이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살려주는 이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웃은 강도 만난 자가 아닙니다. 강도 만난 자를 살려준 선한 사마리아인이 바로 이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를 만난 사람 누가 살렸습니까? 사마리아 사람. 그러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에서 강도 만나고 또 어떠한 형편에 있을지라도 그 형편에서 나를 살려주시는 분, 바로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강도를 만난 사람이 왜 강도 만났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은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어요. 성전에는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이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성도들 간에 아름다운 만남이 있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면 여리고는 어디예요? 세상 쪽인 곳이 풍부한 곳입니다. 여리고로 내려갔다는 말은 상징적인 의미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내려갔다는 말과 같습니다. 성도가 세상 욕심에 이끌려서 교회를 멀리하고 예배를 등한히 여기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멈추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으로 향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내려갔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성경에도요, 내려갔다가 불행을 당한 사건들이 몇 군데 나와요.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내려갔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야곱은 세금에 내려갔다가 10년 세월을 허비하고 딸이 강간당하는 봉변을 당합니다. 눕기도 보면 엘리멜렉과 가족들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되니까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거기 가서 모든 걸 잃어버려요. 그래서 나오미와 그 자부들만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은요, 어렵다고 하나님 떠나 세상으로 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는요, 지금 여리고라는, 이제 코로나라는 이 유행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해요. 좀 잠잠하다 싶더니 다시 유행해서 불안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염병이 육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때일수록 혼란한 세상 가운데 휘말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 일부 실망스러운 모습 때문에 시험에 들고 교회와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따라가다가는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이때까지 쌓아 올린 그 은혜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잖아요. 또 세상은 우리를 구원하지도 못하고 죄의 노예가 되게 만들고 계속 타락의 길만 만들어가는 겁니다. 세상은 인생의 죽음에 대해서 냉정하고 잔인합니다. 나의 죽음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또 죽음 이후에 또 어떤 답도 주지 못해요. 인생의 죽음 이후에 관한 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은 나를, 내 인생을, 내 가족을 책임지려 하지도 않고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나를, 내 인생을, 내 가족을 영원까지 책임질 분은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책임지는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만 계시다는 거예요. 요즘처럼 세상이 혼란스러워지고 환란의 때가 임할수록 우리는 더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인도하신 구원의 길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신앙이 절대 내려가지 않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내려가고 기도 생활이 내려가고 감사 생활, 봉사 생활이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려가는 거는요,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자녀들의 신앙이 여러 가지 이유로 신앙이 내려가는 거, 삶이 내려가는 거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가는 거는요 순식간입니다. 너무 쉽게 내려가요. 그런데 올라가는 거는요 그 배 이상으로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감사 생활이 내려가지 않도록 올라가게 해야 되고, 기도 생활, 봉사 생활, 예배 생활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는 올라가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는 두 길이 있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길 중에 내려가다가 강로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인생은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여기 사마리아 사람, 바로 예수님을 만나면 살아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강도 만난 사람이 그러면 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복을 잃어버리고 내려간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주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문제는 여러분 여러 부분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 이유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얘기하죠. 하나님 먼저의 신앙생활, 이것이 중요하다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시대에도 주일이면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이곳에 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로 그 예배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은 자신을 섬기듯이 이웃을 섬기라는 겁니다. 세상의 관심은 섬김을 받는 데 있지만 예수님의 기지는 그 반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그 일을 행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주장할 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할 때 그 빛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강도 만난 이 사람이 삶이 지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이제 예루살렘을 위해서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써야 되는데 여리고라는 세상을 위해서 그걸 쓰려고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건강과 재물과 시간을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와 복을 주신 그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써야 하나님은 또 거기에 대해서 심은 대로의 또 열매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지금도 세상을 위하여 쓰려고 하다가 강도 만난 사람들, 또 강도 만나 후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우리는 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내려갈 때 하나님 거기에서도 채움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제사장 레위인 이 둘도 지도자급입니다. 근데 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이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죠. 어떻게 피하여 지나갈 수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가진 것이 없어요. 저들에게는요 살릴 만한 능력도 없고 강도 만난 자의 상처를 치유할 약이 없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만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포도주와 기름이라는 겁니다. 그 포도주는 주의 보혈이고 기름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사마리아인에게 있는 포도주와 기름으로
상처를 싸매고 돌봐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만이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였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예표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 행하신 일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주신 일입니다. 아무도 강도 만난 자를 살리기 위해서 피를 흘리지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죄인을 위해 피 흘린 사람이 없어요. 피 흘려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기름 부분만이 사망에 빠진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생을 살리러 오셨다는 거예요. 병든 자를 건강하게 살리십니다. 불의하고 악한 자를 의롭게 살려놓습니다. 또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예수님 전 생애를 통해서 살리는 일만 하셨어요. 예수님 손만 닿으면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났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찾아서 다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고 그 영혼이 살아나고 그 생명에 얻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와 같은 사역을 우리 교회에 맡기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영혼육을 살리는 곳이라는 겁니다. 저의 목회도 성도 여러분의 영혼육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건강, 가정, 하는 일, 자녀 문제들 예수님이 회복시켜달라고 늘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성도들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고, 아픔 당하고 질병 속에 있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에게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바르고 싸매서 주막으로 데려갔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주막이 주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주막은요, 오늘날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교회는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람들을 돌보는 곳입니다. 교회는 주막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막인 우리 교회에 바로 사람들을 맡기셨습니다. 지금 이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요, 창세전에 이미 택함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바로 여기에 지금 맡긴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기까지 정말로 많은 아픔도 상처도 있는 분도 있었고, 아마 거저 자발로 주알전에 날려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나타나는 이 사람처럼 강도 만나서 주님 만난 사람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의 강도를 만나 주막에 왔고, 어떤 사람은 사업의 강도를 만나서 다 망해서 주막에 왔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환경에서 강도를 만나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이끌고 주막에 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찾아온 것이 아니고 여기 사마리아 사람이 주막에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 성령의 인도에서 이 자리에 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막에 와 있다는 사실에, 지금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가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서 주막으로 인도돼서 깨끗하게 치료받고 살아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강도를 만났다 할지라도 이 자리가 치료받고 해결받고 능력받고 축복받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목사는요, 주막집의 주인입니다. 제사장도 가고 레위인도 갔어요.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하여 주막으로 데려왔고 맡기고 떠났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한 것은 사마리아인이고요, 주막집 주인은 그를 돌봤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으로 인해서 여기 지금 맡겨주신 여러분들을 바로 제가 지금 돌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에 바로 맡기신 분들이라는 겁니다. 여기 이 목사에게 맡겨서 여러분들의 영혼욕을 돌보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돌보고 여러분들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고 다 믿음의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돌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많은 이들이 중보할 사람들이 있고 또 기도해 줄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담임 목사보다도 더 기도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자녀가 누가 있고 가족이 누가 있는 거 교회는 안 나와도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분들 얼굴을 떠올리면서 그분들도 구원받아야 될 분들이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상처를 주님이 어루만져 달라고 치료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이 주막에 이 교회에 여기에 맡겼고 잘 돌보라고 저를 세웠으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때로는 주인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원망과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제 마음은 여러분들을 향한 그 사랑과 여러분들을 향한 기도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주막집은요 나그네들이 음식을 먹고 가는 곳입니다. 옛날 주막집 지나가는 손님들이 잠시 쉬어가는 곳이요 음식을 사 먹는 곳으로 나그네들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오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곳에 주막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하고 주막에 맡기고 떠났어요. 여기 떠나면서 이 사람을 돌봐달라고 부탁합니다. 여기 사마리아인이 떠나면서 말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어느 때입니까? 내가 돌아올 때까지는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라는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주막에서 이 교회에서 돌봐주는 일이 뭐예요? 떡을 먹이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찾아온 성도들에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말씀의 떡을 먹이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는 곳이에요. 이곳에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떡은 먹고 죽지 않는 영생하는 떡이고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줄이지 않습니다. 이곳에 와서 강도 맞는 사람들이 말씀을 먹고 양육되어지고 영혼이 소생하고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바로 변화되는 역사가 더 성숙되는 역사가 바로 이 교회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막집은 나그네들이 쉬어가며 안식을 얻는 겁니다. 나그네들이 먼 길을 가다가 피곤하면 주막집에 가서 쉬고 가요. 바람이 불고 날씨가 추워지면 이곳에 쉽니다. 마찬가지로요 교회는 인생의 나그네들이 더 천성을 향해 나갈 때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또 주어진 삶에 열심을 다하고 죄의 땀이 묻고 또 때론 지치고 아파하고 그런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전에 올라와서 여기서 안식을 얻고 여기서 다시 회복되어 나가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아가지고 가야 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보, 이 땅에 기름진 것을 많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곳에 와서 은혜를 받고 가야 돼요. 또 손에 축복을 들고 가야 됩니다. 병든 자는 건강을, 낙심한 자는 용기를,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은 하늘의 소망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주막은요 나그네들이 술을 마시는 곳이잖아요. 교회는요 신령한 주막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주막에 성령을 보내서 성령의 세술에 취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보면 성령의 세술에 취한 사람들로 가득 찼잖아요. 주막에 와서 나그네들이 술 마시고 흥겹게 놀다 가기를 원하는 것처럼 목사는요 여러분들이 다 성령의 세술에 취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성령에 취하면 어때요? 강하고 담대함이 생기잖아요. 응? 우리가 성령의 세술에 취하면 모든 것이 똑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 뭐예요? 늘 성령의 충만함을 외치는 겁니다. 힘으로도 할 수 없고 능으로도 할 수 없으나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할 수 있다. 그 성령의 은혜를 계속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주막은요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데 특별히 그 상처받고 아픔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그런 상처의 아픔의 고통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치료받고 회복되어 소생해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바로 여러분들이 다니는 이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995년 10월에 1kg도 안 되는 조사나 쌍둥이 둘이 태어났어요. 그들이 인큐베이터 속에 넣어집니다. 당시 언니는 카일이 인큐베이터에서 건강하게 회복되었지만 동생 분이엘은 심장에 결함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맥박, 혈압, 호흡이 경고 수치를 넘을 정도로 위급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하나같이 아이가 이제 곧 죽게 될 거라 생각했어요.
며칠 동안 아기는 병세가 악화돼요. 정말로 죽음 직전에 이르렀어요. 그러자 한 간호사가 쌍둥이를 하나의 인큐베이터 함께 넣자 그거예요. 지금까지는 따로따로 있었는데 하나에다가 넣어보자. 병원 방침이 어긋나는 일이었지만 그래도 의사들은 고민하다가 결국 엄마의 자궁처럼 두 아이를 한 인큐베이터 안에 나란히 눕히기로 했어요. 그래서 둘이 안에 다 눕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건강한 아이가, 그러니까 언니죠. 팔을 뻗더니 동생이 아픈 동생을 이렇게 감싸 안는다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동생의 심장이 안정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동생이 나아지고 이 두 아이가 완전히 정상으로 무럭무럭 자라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소문을 들은 한 신문기사가 그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서로 포옹하고 있는 이 쌍둥이 사진을 찍어서 생명을 구하는 포옹이다 이렇게 제목을 달아서 기사를 썼어요. 여러분 이게 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는 다 예수 안에서 만난 형제 자매들입니다. 지금 교회 성도들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도 성도들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서로의 사랑의 포옹이 위로의 포옹이 지금 필요한 때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할 자녀들이 여러분 이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서로 비난하고 아픔과 상처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비난받고 상처받고 시험 들면 갈 데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와서 여기 와서 그 상처를 싸매주고 안아주고 치료해주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면 더 이상 교회의 역할을 할 수도 없는 거고 더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떠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서 서로의 포옹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어 살아나게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곳이잖아요. 역대하 7장 16절에 이는 내가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쉼을 얻고 용기를 얻고 새 힘을 얻고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인천 하모니교회 주막이라는 곳에 와서 쉼을 얻고 회복되어 우린 은혜의 삶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성전에 올라오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믿음을 올려야 돼요. 또한 세상에 지친 사람들 이곳에 찾아와서 쉼과 용기를 얻도록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포옹이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찾아가 안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 사랑하고 그 일들을 주님은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주막에 왔어요. 주님의 손길에 이끌려서 왔어요. 그 모든 아픔과 상처를 주님이 다 싸매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전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강도 만난 이웃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꼭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붙잡고 나가면 그 능력의 손이 우리를 싸매시고 치료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봅니다. 모두가 외면하고 지나갔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이